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5, 6, 7 이렇게 세 장에 결집이 되어 있는데 단 한 구절도 아주 함부로 볼 거 없을 만큼 굉장히 소중한 그런 구절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7장, 이제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한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 사람한테 아예 안 보일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 마음 자세는 항상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그렇게 덜 신경 쓰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반응에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써 이런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은 전체적으로 실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모종의 영적인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종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이렇게 평상시 의사소통하는 것, 그걸 초월한 그 이상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도 뭐 텔레파시가 통한다, 마음이 서로 통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어떤 뭔가가 소통이 되는 그런 영적인 소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삶이 그거에 의해서 다 세팅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의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욕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향을 비춰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온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실천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서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와 판단이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평가나 판단을 긍정적으로만 잘 받아들이고 잘 사용하게 된다면 성장하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는 그런 좋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정말 그런 말을 듣고 비판이나 또 평가나 판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면 그 평가의 말, 그 판단의 말이 내게는 아주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거죠. 돈보다 더 귀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평가와 판단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평가나 판단이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히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손상을 가져와요.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고 또 의욕을 상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역공격.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를 평가하고 판단을 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 줘요. 되돌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말의 권위가 실추돼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말을 이제 신뢰하지 않게 돼요. 믿지 않게 되고 듣지 않게 되는
말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판을 신중하게 사용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만일 남을 평가하고 판단했다면 상대방도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하나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와 판단이 참 이게 약처럼 쓰이면 좋은 것인데 이게 독으로 쓰여지고 받아들여졌을 때 관계가 깨지고 그로 인한 갈등과 그로 인한 어떤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들이 심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면에 있어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판하면 너도 비판 받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너가 평가하고 판단을 하면 너도 그렇게 평가와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평가와 판단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가장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객관적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의롭고 객관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판단이나 평가를 들었을 때 그분이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건데 그분의 평가는 정당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의 판단은 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은유적으로 얘기하냐면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티로 조그만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크게 봐요. 들보로 봅니다. 이 들보라는 것은 큰 나무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티끌은 조그만한 것이고 들보는 큰 건데 이렇게 은유적으로 대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는 별거 아니야 라고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엄청나게 큰 문제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가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인간적인 생각에 내 느낌, 내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관적이에요. 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단서를 달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이렇다 정도. 그게 마치 하나님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귀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셔서 그걸 판단하는 것이거나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좀 더 객관적이고 더 진리에 가깝고 더 어떤 현실에 분명히 꼭 필요한 말씀이겠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판단은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도 이기적입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모든 생명체의 본성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킨스 같은 사람도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그러죠. 유전자, 생존을 위해서는 이기적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평가해요. 그것을 갖다가 어떤 객관적인 것이다, 이게 정의다, 반드시 옳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허접하단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지식인들은, 그걸 깨달은 사람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한다고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 말이 100% 옳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의 주관적인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평가하는 자리에서 평가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양하지. 근데 어리석은 사람, 잠언서 말씀처럼 미련한 사람은 말을 빨리 내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런 말들이 주관적이구나. 이런 것들과 정말 저 말 속에 신의 소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주관적이고 다 모든 사람이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자격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네 허물부터 다 제거한 후에야 남의 허물을 뺄 수 있다. 그러면은 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나도 내가 제대로 나를 관리하지 못하고 나도 올바르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데 누구 보러 똑바로 행동해라, 똑바로 말해라 말할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너에게 전하라고 해서 나는 전할 뿐이다.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 보셨을 때 그 말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행실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나의 평가나 판단이 객관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걸러져서 와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의 평가와 판단. 그것도 그냥 무조건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런 평가와 판단을 전달해야 된 때에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선지자같이 가야 됩니다. 선지자처럼 말해야 돼요. 선지자는 자기 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인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자기가 내 목회를 한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맞고 어떤 의미에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명령을 나는 심부름할 뿐이에요. 전달할 뿐인 거예요. 그게 가장 온전한 선지자의 역할이고 자세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처럼 굴어야 됩니다. 주님의 종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남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주의하십시오. 내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훈계하고 누구를 충고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 사명을 주시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사람이라면 그건 선지자처럼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선지자는 항상 그 말에 목숨을 걸고 말을 합니다. 그 말과 함께 죽고 살아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 말 때문에 욕을 먹고 그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선지자의 삶이에요. 다른 말로 순교자죠, 순교자. 선지자는 대부분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전하는 것 때문에 저항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 때문에 말 잘못해서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고 그 말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고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늘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잘하나? 이런 걸 보면서 왜 똑바로 안 해? 왜 똑바로 안 해? 이런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위기는 험악해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소수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가 깨져요. 갈등이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의욕이 상실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롭죠.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이 말이 문제입니다.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하는 입장에서 말했을 때는 신중해라. 입에 재갈을 먹여라. 입에 재갈을 먹. 누구도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주관성을 자꾸 떨쳐버리고 객관화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늘 인지하고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되,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을 때 선지자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일이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무게감은, 그 책임감은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도자들이 힘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주님이 교훈을 주셔요. 그 교훈이 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왜? 그것들은, 짐승들은 그거 소중한 줄을 모르고 발로 밟고 되려 해를 끼친다. 상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딱 독립된 말 같고 잠언서 말씀 같은데 왜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라고 한다면, 자,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평가나 판단,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좋은 충고나 조언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걸 던졌을 때 짐승 같은 사람은, 이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잠언서 말씀으로 본다면 개나 돼지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짐승, 어리석은 사람은, 본성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발로 밟아버리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을 해를 끼쳐요.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도 중요해요. 말하는 사람도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말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것을 거룩하게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정말 양약이 될 수 있는 좋은 충고, 조언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양약이 돼서 내 인생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황금과 같은, 아니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네가 뭔데 그런 말을 나한테 해?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그 말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충고나 조언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또 다시 하는 거죠. 마치 자기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처럼, 모독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인간사회에서 이렇게 관찰해 봤을 때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줍니다. 너도 남한테 좋은 평가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 먼저 너도 남을 좋게 평가해주고 남을 존중해줘라. 그러면 너도 똑같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또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사소통이나 서로 상호간에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를 위해서는
이 교훈을,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것을 내가 인격으로 승화시켜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도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나도 남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나한테 아주 긍정적인 부드러운 말로 칭찬하는 말과 또 아주 기분 나쁘지 않게 권면하는 것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너 아니면 누가 그런 말 나한테 해주겠냐. 신중하게 너의 말을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남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은 참 좋더라 하는 것은 남한테도 내가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나한테도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지거나 또 갈등을 유발하거나 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의욕이 상실되거나 또 인간 전체적인 말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중간은 갑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함부로 말했다가는 오히려 되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꼭 해야 될 말인 경우 선지자처럼 해라.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네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각오가 됐거든 해라. 이렇게 지금 신중하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9절 나머지까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하듯이 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듯이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하려면은 그것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실천은 마치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처럼 실천 자체가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능력인 거예요. 실력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근데 말뿐이고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하자면 빈 공약 같아가지고 허풍 떠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말은 막 화려하고 그럴싸한데 실제 행동이 없어요. 열매로 그것을 안다라는 말도 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 결과를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자기 생각을 말한 거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가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결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나타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늘 신중하게 실천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말만 하고 뭐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그건 거짓된 거죠.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내가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의 구분하고 똑같은 비유예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신앙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된 다스려지는 말이 나오게 되겠죠. 행동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나쁜 나무는 그 나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이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내 이기적인 욕망이 영향을 미쳐서 나오는 걸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건 마귀로부터 발원된 비판이고 평가하고 판단이고 행동이면 그것이 그 열매를 끼쳐요. 독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내 이기적인 욕망, 내 이기적인 주관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온 거라면 그것도 해를 끼치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다. 주님 겉으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니다.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 떠들러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야. 또 그 떠들러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다른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들, 우리가 말하는 우상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갖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그랬지. 그러나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냐 그게. 내가 너에게 명예해서 한 거냐.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거냐 라고 했을 때 난 너를 모른다.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극단적인 예죠.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고 두렵게 들려요. 근데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무섭게 들어야 되고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명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천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천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돼야 돼요.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이 실현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밑바탕을 두고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가지고 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 그러나 내가 철저히 내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다. 그게 주님의 최후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하고 말씀을 마치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말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굉장히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지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우리가 평상시 대하는 서기관 같지가 않다. 서기관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건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다. 이분의 가르침은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 이분의 말씀은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실질적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철저히 선지자처럼 목숨 걸고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말을 전달하듯이 심부름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고, 내 말과 행동, 실천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행동하는 법을 훈련해라.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개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가르치는 교사들은 늘 이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제자답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권위가 느껴진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이고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로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주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걸러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말과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 권위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음을 믿고 의탁하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